오늘은 이사야 61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복받은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61장에는 메시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메시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구약의 메시아가 신약 성경 즉 헬라어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그리스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기에 기름을 붓는다는 말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시면서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리어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드디어 공식적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초기 사역에는 주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오늘 1절과 3절에 있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낭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덮으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임했다,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이사야 61장의 그 말씀이 바로 내가 메시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일을 수행하는 특별한 종으로 부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부류가 제사장이요, 두 번째는 왕들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특별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실 분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구약의 여러 곳에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바로 그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아라고 미리 예언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나머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폐허가 되었던 시온이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도시로 재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죄로 물들었던 우리들의 심령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외인은 서서 너희 양들을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라고 말하고 있죠. 이방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이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7절에도 보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수치나 또 어려움들을 받겠지만 영광이나 하나님의 기업도 배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손임을 열방이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고 말합니다. 이 8절 9절 말씀에서 눈에 띄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왜 예수 믿는 자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일까? 8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보내주셔서 나를 죄악에서 건지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 이것이 창세전부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죠. 이 약속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민 신부처럼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므로 기뻐하고 또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삶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